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에 적대감을 갖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기독교의 적대감을 가진 영, 사상, 집단들이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런던 시내 버스 광고판에요, 신은 없는 것 같다, 내 인생 즐거라 라는 우스꽝스러운 광고판이 붙여서 다녔습니다. 우리에게는 2007년이죠. 만들어진 신이라라는 제목하에서 김영사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영문 제목이 The God Delusion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리타드 톰킨슨이라는 인물이 주도한 장난 아닌 장난이었습니다. 그는 진화론자고요,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그의 어떤 영향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혹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18세기 계명주의, 이성주의의 바이러스죠. 어떻게 보면은 초원은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마음 안에도 자리 잡고 항상 갈등의 요소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 죽음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상상 속에서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바꿀 수도 있고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다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입니다. 성경이 없는 도덕이고요. 그리고 끔찍한 것은 교회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인지 미래학자들은요, 종국에는 포용적인 종교가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종교가 통합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을요 이야기합니다. 종교마다 모든 구원의 길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라는 내용이죠. 멋있게 보입니다. 가방끈이 좀 긴 분들은 책을 많이 읽다 보면요, 맞겠다, 맞구나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더불어서 물질 문명의 발달로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힘센 자가 스피커가 되어집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요, 모든 것을 지배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가 무엇인지, 짝퉁이 진짜인지 진리인지를 몰라가는 모든 것이요 혼돈입니다. 카오스죠. 혼돈 그 자체.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요, 천국은 더더욱 필요 없고요, 믿음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절의 큰 기쁨 속에서 부활의 능력 품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맞이하는 이 세상,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요, 부흥하던 사도행전의 교회가 만난 도전과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요, 끝자락에요, 40일 동안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경이로웠을 텐데요, 그러기에 그런 기쁨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게 고난 핍박이라는 앞에서도 좌절할 수도 없고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겠다는 위협 안에서도 그들은 꿋꿋하게 때묻지 않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에 들어와 있는 그들이 성령의 임재의 자리에 함께 했던 그 자리,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었기에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동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지체장애자를 만납니다. 누군가 내어다 앉혀놓지 아니하면 목숨 연명하기 힘든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 만납니다. 성령님의 감동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고치게 됩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리가 어떠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가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뜁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놀랍니다. 이런 신통한 능력 때문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뒤를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요 묻습니다. 그리고 오직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라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증거합니다. 이 일은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직설적으로 외칩니다. 이런 난리통에요, 종교교육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서요 침문하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요. 여러분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요 보따리 내놓은 그런 격입니다. 다른 접근을 한번 해볼까요? 거리에 오물이요 시래기가 가득가득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10차선, 12차선의 길이라 할지언정요 자동차 지날 수도 없는 거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걸음걸음 옮길 수 없는 그런 어떤 형국입니다. 보다 못해 청소했건만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누구 이름으로 청소했느냐고요. 이 도시의 시장한테 허락받았냐고 따지는 격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비상식이고 비정상이 판치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에게요 뭔가가 빠져 있는 겁니다. 짐승되어져 있고 괴물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뭔가가 빠져 있는데, 이 빠져 있는 그 내용이 생기라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꼭 있어야만, 그래야만이 참 인간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 결핍된 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짐승들 사는 세상, 괴물들이 판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에 결핍한 것을 채우고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거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죽음의 문을 팍 차고 나와서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지를요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야만이 정상인 행복한 세상, 참 기쁨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상징적인 이 기적의 사건 대단한 겁니다.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요 제사장들, 성정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아브라함 때부터 허락되어져서 유대교라는 한 묶음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성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앞다투어 나와서요 하나님 일을 반대하고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초대교회에 찾아온 첫 번째 핍박은 로마 당국도 아니옵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내부에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지체 장애인이 고침받았다라는 것은 누구나 기쁜 일이지만 그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요 진짜 문제였던 겁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해서 생긴 사건, 진저머리 나면서 싫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이 소리가요 그들에게는 커다란 칼이 되어서 위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요 하나님 모독한 죄인이라는 제명으로요 십자가형으로 처형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지금 고침받았습니다. 안진병이가 아니고 이젠 정상이 돼서 돌아다닙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예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뭘까요?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더불어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일로 제사장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까지도요 생존에 위협이 됩니다. 거룩하게 느껴졌던 제사장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유대교는요 거지에게 동전 한 푼 던져지는 그러한 초라한 단체로 전락해져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구원하는 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들이 함께하는 그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모든 진실이요 사도들에게 있었고요. 모든 권위는 초대교회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만이, 교회만이, 사도들만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역사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위대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걸 느껴야 되고요. 이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자양자하다가 우양으로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를 쫓는 인생이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새로움의 자리, 경이스러운 그런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읽어가는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지금도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나는 몇십 년 예수 믿는 자였지만 복음의 기적을 본 적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더라.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반석인 줄 알았건만 움직이면은요 모든 것을 삼켜버린 늪 가운데 있다 하면은 몸부림칠수록 우리는 죽음과 함께할 수밖에 없고요. 결과는 멸망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요 더 가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단지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더라, 핍박하더라가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싫어하는 사단 마귀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협조자가 아니라요 사단 마귀는 해방자입니다. 이 세상의 비상식과 비정상을 도모하는 음모자가요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전합니다. 그 말씀 들은 사람들 중에 남자만 5,00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대의 히브리인들이에요. 숫자 카운터는요. 남자 5,000명이면 거기 숫자가 한 2만 명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빼고요. 여인 빼고요. 나이 드신 노인들 빼고요.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숫자 카운트는요 남자만 현직에서요 뭔 일을 하고 있는 남자들만 이렇게 은퇴자들은 빼고요 5,000이라는 소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네요. 4절에는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남자만 5,000명이 교회로 몰려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의 그림인데요 명과 암이 구분됩니다. 극명한 대조가 됩니다. 여기에서 사단 마귀는 치명타를 입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마귀가요 극혐한다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어둠의 영 사단 마귀는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복음 전파되는 것은 더더욱 꺼립니다.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기도하겠다 하면은요 항상 미워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는요 하늘에서요 뭔가 떨어지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헌신을 다짐하겠다 하면은요 무서워하는 거죠. 언제나 교회의 부흥은요 사단 마귀 세력의 쇠퇴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성도는 마귀에게 이쁘게 보일 생각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협정이요 가능치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마귀가 주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자리에 빛이 임하는 거고요 빛이 임할 때 어둠은 밀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안의 중내에 이야기합니다. 죽겠다고 자신하고요 두벅두벅 걸어가는 사람 막상 죽으라고 하면 안 죽겠다고요 저항하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세월 지나서 육신의 기력이 세어져서요 병원 자주자주 방문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함께할 때마다 이 생명의 내용이 우리에게 뭘 보게 하는가 하면 죽어서는 천국 가는 거고요 이 땅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굳게 세워진다라는 사실, 이 사실에 우리가 묶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제사장 가문이 떼거지로 모여서요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무슨 말로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였는가 하면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아서 너희들 눈에 똑똑하게 서 있다라는 것, 이걸 똑바로 알라는 겁니다. 서 있는 그 자리에 숨겨져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라는 것을요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요 나사렛이라는 지명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이에요. 전대받는 별 볼 일 없는 이들이 모여서요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었고요 그 당대에요 거기에 별 볼 일 없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촌락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지명이죠. 유명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특산물이 있어서 유명인이 또한 있는 곳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를 나사렛 예수리라 부른 것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폄훼해서요 밑으로 깔아뭉개려고요. 그래서 불려지는 이름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하찮게 여겼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폄훼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그 예수가 무덤에 갇혀서 끝난 것이 아니고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계셔서요 하나님 부자에 앉아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고 병자를 고친 능력의 이름이고 전도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요즘 대신방 합니다. 시편 91편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이름 이 두 가지를 손에 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의 시작은요, 아래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만요, 믿는 자로서 자리매김이 시작되는 거고요. 좀 일 좀 해보려고 하면은요, 손에 쥐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깨달아야 될 부분이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맹했건만 왜 귀신이 들어와서 떨면서 도망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는데 왜 병이 고쳐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복음의 기적들이요, 우은죽순이 이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요, 구약 때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와 함께 어울려가면서요,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14절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그 이름은요, 응답의 시작이고 응답의 가정이고 응답의 안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에 온전하게 맞춰지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목 빠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때에 맞춰지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는 인내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새로움의 내용들을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때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그때 그 이름은 능력이 되어지고요, 그 이름은 살아 역사하는 이름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베드로가 뭘 또 알아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첫째도 예수 이름으로 이 병자 나왔네요. 둘째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구원받았네요. 이 예수는요, 구원의 이름이 없다고 성경 선포합니다. 이걸 알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자리에서 알아야 될 팩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이름을 여러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데, 이 땅에 두 발 딛고 서 있지만 물질 물명 속에서요, 편리를 이야기하고요, 높은 뭔가를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바벨탑이 되어져 허물어진지언정 힘써가는 가운데 성취감은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허물어지는 가운데 우리도 함께 허물어지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요, 예수님 통하여서,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는요, 강성이 되어지면은요, 강한 자가 되어지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 속에 무장되어져 있으면은요, 우리는 승리하는 자리에 온전히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핍박당하면 당할수록이요, 교회가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이요, 오직 예수 이름을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 이름 붙잡아야만요, 뭔가가 있어집니다. 세상의 100가지의 내용 속에서 99가지가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이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이름 이야기 되어지는 그 자리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기독교 진리는요, 절대적이고 독선적입니다. 왜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길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양보하더라도 이것 하나는요, 양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다른 길이고요, 까딱 잘못하면 헛수고고요, 까딱 잘못하면은요 무너진 성이 되어집니다. 이 진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고, 이 진리 붙잡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삽니다. 이 이름에 능력이 있고요, 이 이름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결국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된 제사장 무리들이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요, 강하게 엇박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무슨 말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본 것, 들은 것만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때론 집에서,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 이거 하나만은 붙잡고 쫓겨납니다. 매를 맞고 죽음을 당해도요, 사자들에게 그 육신이 갈리각이 찢겨지는 그 자리에도 복음 지고 나아갑니다.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 통칭해요, 아우성 치고 있는 그 자리에도요, 복음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하찮게 여겼던 예수 하나님이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역사의 주관자요, 교회가 머리에 되신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신다. 그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치유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다. 온 세상이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요 외쳤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외쳤던 복음이고요,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요, 크리소스미라는 교구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이분하고 이제 결부되어진 건, 이분이 설교를 잘해서 황금의 입이다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로마 황제가요, 야, 제발 너 예수 믿어도 좋은데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라 부탁합니다. 크리소스는요, 그 얘기하지 않으면 나 할 말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제는 네가 교회의 내 명령 거절하면 너 감옥 들어간다 협박합니다. 나 감옥에 100번 들어가더라도 이 복음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요,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주변에 신하들이요, 황제를 찾아와서요, 난리 불수를 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크리소스님이 기다리고 원했던 일이 이겁니다. 혼자 독방에 들어가 놓았으니 이제 마음껏 기도할 텐데, 이제 마음껏 성경 읽고 연구할 텐데, 이거 그가 좋아하는 걸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럼 어쩌라고? 그러면 이놈 흉악범 속에 넣어 보내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럼 더더욱 큰일 납니다. 흉악범들이 모조리 예수 믿어서 그 감옥이 교회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차라리 목을 잘라 참수해버려라. 그랬더니요, 신하들이 더더욱 큰일 납니다. 크리소스 한 사람이 순교당하면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다 예수 앞으로 다 나올 겁니다. 순교는 그들의 영광입니다. 왜 저들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어찌하라고. 희나 한 사람이요 꾀를 냅니다.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돈 보따리 안겨주면 시간 지나면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타락합니다. 아주 자만해지고요, 나중엔 방종하게 될 텐데 다른 것도 없습니다. 돈 보따리 줘서 내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즘이요 돈 보따리 쥐고요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자마자요 교회에 들려서 몽땅 헌금하고요 2주먹 불끈 쥐고 맨손으로 전도자로 발걸음 옮겼다고 합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이었고요 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사도들의 예침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성도의 용기를 상실했고요, 복음의 능력을요 계속 악화시키는 죄인들입니다. 교회의 권세를요 유약하게 만들고 있는 죄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권세 찾으면서도 어렵게 살 용기 포기했고요, 돈 사랑하는 거 큰 죄 아니죠. 그러나 진짜 멋지게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공부 정말 많은 지식 찾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에 소원해지고요, 믿음을 통하여서 나아갈 길에 포기가 되어지고 소심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죽였지만 그분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 나를 죽일 수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 가지고 외쳤던 그런 멋진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을 지켜봤던 이방인들이 간증합니다.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고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이 엄청난 것 왜 포기하십니까? 성도는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순수한 복음의 순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 예수 능력 붙잡고요, 그 권세 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초대교회 온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